5월 15일, 5월의 중간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2달 반, 그리고 석 달, 우리 일상에 참 많은 변화가 시작되고 또 계속되고 있죠. TV 스크린으로 또 셀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상으로 순모임이나 또 제자훈련이나 1대1 양육을 받고 또 집에 있지만 이제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 있는 가정에서는 각자의 모니터에서 각자 일을 하다가 또 삼시세끼 밥을 먹는데도 따로따로 먹기도 하고 정신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다시 또 각자의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대화하는 등 이 하루 종일 가족과 함께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더 외로운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이 시간이 회복되어서 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우리는 점점 이 생활에 익숙해져 가는 것 같고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 시간이 종료되더라도 코로나 사태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 어린 질문을 하기도 하지요. 다시 오지 않을 이 가족과의 시간이라고 또 귀하게 여기고 잘 보내고 싶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 가족들 간의 소통이 정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또 발견하는 시간이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쿼런틴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과 SNS도 하고 문자도 하고 안 하던 전화도 하고 또 이제는 화상으로 또 줌을 통해서도 이렇게 소통을 하지요. 그런데 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Alone Together라는 책, 외로워지는 사람들이라는 책의 저자이면서 이 MIT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인 이 쉐리 터클이라는 분이 이런 모습을 이 함께 있지만 따로 있는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고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감이 되는 말이에요. 이 쉐리 터클 교수의 강연을 이제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미팅에서도 전혀 관계없는 SNS나 문자를 하기도 하고 또 밥상머리 예절을 가르치는 부모님들도 자녀들한테는 똑바로 앉아서 밥 먹으라고 하고 셀폰으로 SNS를 하고 심지어는 이 장례식에서도 깊은 공감과 또 애도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그냥 개인의 문자나 SNS를 보면서 또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이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공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배 드리시면서 혹시 셀폰을 보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는 어딘가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려는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연결되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지나친 희생이나 또 나의 열심이나 엄청난 공감이 필요한 그런 모임이나 자리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점점 회피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외롭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뉴저지 초대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서 주일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매일 새벽 또 수요일, 금요일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순모임이나 1대1이나 제자훈련, 사역부 미팅도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혹시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라는 이름의 연결은 갖고 있지만 우리가 혹시 이 시간 잃어버린 형제 자매, 무기력함과 우울로 외로워하고 계시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안 계실까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계실까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이 거리두기를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지난 2달 반 또 석 달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혹시 내가 영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없는지 말씀 안에서 점검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요? 감사절기에 많이 읽혀지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본문에 그 바로 뒤이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는 본문의 2절을 더 읽었어요. 누가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에 틈틈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교훈하시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먼저 우리는 20절의 질문부터 한번 이야기를 오늘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유함이 없고 또 무언가 통제받고 있다고 생각되고 또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런 기대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게 언제일까라는 이 when, 언제라는 질문에 몰두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외는 아니었나 봅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언제 임합니까? 네, 좋은 질문이죠. 그러나 정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 도래 시기가 진정으로 궁금해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이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바로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이미 그들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궁금함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참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질문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였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삶의 일정표에 어디쯤 이렇게 적당히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끼워 맞춰서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 그것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 자신의 나라이겠지요. 우리도 요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언제라는 말. 언제 이 코로나 사태가 종결될까요? 언제 우리는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시기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우리도 언제라는 질문에 누군가가 확실한 답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기에 대해서 이 사람의 캘린더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겨서 넣어서 맞추려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어리석은 시도를 하거나 또한 그러한 시도를 하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귀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때와 시기가, 그것이 우리가 때와 시기를 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인가, 정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흩어진 교회 성도들 간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경험하는 이 시점에도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고 자리 잡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10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이 하나님 나라 본문 바로 직전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10명은 고침받고 한 명만 구원받은 그런 이야기이죠. 제 아이들이 유치부에 다닐 때 제가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는 이 나아만 장군 이야기 기억하시죠? 나병에서 나은 이야기와 또 이 사마리아의 그 사람이 감사했던 이 10명의 고침받은 이 나병 환자 이야기를 가끔씩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왜 하나님은 왜 외국 사람만 그 피부병을 고쳐주느냐는 거예요. 네, 좋은 질문이죠. 그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다 고쳐줬는데 고맙다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생뚱맞게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그런 이방 나라의 사람이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화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밖에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또 부끄럽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경외심을 가지고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좀 갇혀있는 신세가 됐고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어 쫄딱 망한 그런 부끄러운 그런 신세가 맞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더 이상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재판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내 목숨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는 걱정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전쟁의 때라도 또 평안의 때라도 전쟁의 때, 평안의 때 그 언제라도 이 바울 안에는 무너질 수 없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으로 반석과 같은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이 구원자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부끄럽지 않고 내가 가장 자신 있을 때보다 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시 나병 환자들이 지켜야 했던 이 규례들, 당시의 그 나병 환자들의 규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건강한 사람들과 이 거리를 유지해야만 했었지요. 또 윗입술을 가려야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외쳤어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그 접근성을 막기 위해서였죠. 요즘도 그 마스크를 쓰고 걷기를 하다 보면은 저쪽에서 사람이 이렇게 오면 6피트 거리가 되기 전에 이렇게 차도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차가 오지 않으면 차라리 사람하고 부딪히느니 차도로 사람을 피해서 걷는 경우를 허다하게 봅니다. 어제는 이 큰 개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거의 끌려가는 듯한 그런 여자분이 멀리서 제가 걷고 있는데 우리 개가 너무 힘이 있어서 내가 지금 컨트롤이 안 되니까 make a way 해달라고 플리즈 하면서 뭐 죄송하다고 이렇게 길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차가 오는데도 찻길로 잠깐 내려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거리 두기를 하면 서로가 서로를 피하죠. 내 곁에 오지 말라고 이 몸으로든 또 입으로든 말로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좀 이상해요. 12절과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멀리 서서 또 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는데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간절한 마음,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예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율법을 어겼을 때 당하는 불이익, 그것을 생각나지 않게 할 만큼 이 지긋지긋한 육신의 질병에서 그래도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했던 이 뼈아픈 고독으로부터 나를 좀 해방시켜 줄 일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에요.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셨기 때문에 부정하다 대신에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분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요. 라비어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외침을 들으셨어요. 정말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요, 자신을 제대로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또 자신을 제대로 몰라준다고 해서
나 선생이나 랍비 아닌데 다시 불러봐 하면서 수정시키고 또 다시 불러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저 나를 불러서 있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시지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온정을 베풀었는데 당사자가 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런 걸로 따지면 예수님이 가장 서운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쨌거나 이 병에 나음을 입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only one, 단 한 명. 그것도 유대인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이방 나라의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이 이 누가복음 저자 누가의 보고였습니다. 누가가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육신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와는 더 멀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나환자촌에 있었을 때는 자세히 그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그 구분이 그렇게 철저하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함께 힘써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에게 보이러 간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소리 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는 이 10명 모두가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작 육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10명 중에 9명은 더 이상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았죠. 우리는 거리두기를 경험하면서 일상에서의 감사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요즘 종종 이야기합니다. 다시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리지요. 아이들과 씨름하는 엄마들은 제발 좀 학교가 가을에는 꼭 문을 열기를 바라죠. 비즈니스와 생활 전설에서 모든 것이 정지된 상황 속에서 일상의 회복은 너무나도 절실한 지금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상의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말 일상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지는 걸까요? 이전에 있었던 그 이전보다 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하나님의 나라의 시기를 묻는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내 인생의 시간표, 내 자녀의 학사 일정표,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의 듀데이트에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알면서도 시간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에 의심스러운 질문과 생각을 던질 때가 있어요. 질병과 바이러스 때문에 시작된 사람들과의 거리두기보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영혼의 모습이 아닌지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이 땅의 것들을 조바심과 두려움으로 지키려고 움켜쥐고 이 하나님 나라는 관심 밖으로 두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밤에 다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견고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는 이 세상 나라가 발급하는 증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와는 더 멀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수가 이 한 명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율법에서 말하는 이 제사장에게 보이고 나았다고 증명하는 이 서티피케이션을 받기에 급급한 이 유대인의 이 9명.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증서가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나음이 이 증서에 의해서 증명이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들을 고쳐주신 분은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진짜 주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것, 이거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요구 사항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이 율법이 요구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안 가서 이 시간이 남아서 주님께 와서 감사를 표시한 걸까요? 아마도 그랬다면은 예수님이 나머지 9을 찾으시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 이 믿음을 칭찬하면서 말씀하지 않으셨겠지요. 실제로 이 오늘 본문에서는 10사람이 다 예수님의 치유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은 뭐 특별히 침을 뱉거나 뭐 진흙을 이겨 바르거나 이런 아무런 치유 행위 없이 그냥 보자마자 이 환자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봐서 몸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 이 말씀은 이 10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다 함께 순종했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언제 순종이 일어났나요? 제사장에게 가려고 했을 때예요.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 아까 율법에 어디 가서 보이라고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했잖아요. 아마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나에게 이 득이 되는 이 선포를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그들은 세상과의 거리두기를 하면서 언젠가는 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일 때를 정말 학수고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간절하게 여겼던 그 순간, 이 나병으로부터의 치유를 상징하는 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이 행위와 의식, 이 명령이 그들은 너무나도 기다렸던 시간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기억되고 크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절실할 때,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 싶을 때, 만약 예수님 전에 다른 종교인이나 주술사를 만났다면 그들이 또 어떻게 따라갔을지 모르겠어요.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순종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순종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치유를 허락해 주셨고 또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돌아가다가 이 꿈 같은 현실이 다시 또 꿈이 될까 봐 이 유대인 9명은 재빨리 액션을 취하지요.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것은 이 제도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었어요. 바로 제사장이 이 우슬초로 새의 피를 찍어가지고서는 빨리 정결 예식을 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급선무였을 것입니다. 바로 세상 나라가 발급하는 증서를 받기 위해서 내 상태가 회복된 것, 그것만에 도취되어서 그 상태를 회복시켜 주신 분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내가 깨끗하다는 그 사실만이 그 9명에게는 중요했어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할 수는 없었을까요? 당시 현실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7장의 위치가 바로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이 행적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예수님께 이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돌아와서 경배해야 되는 것이 정말 맞는데 이 9은 이 세상 나라의 증서와 또 이 고쳐주신 분이 나의 안전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를 계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린 회복은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그들의 몸은 잠시 이 땅에서 회복되었겠지만 언제든 다시 잃어버릴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썩어질 육신에 나음을 입은 것이지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린 이 사마리아인은 이 육신의 회복과 함께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기도가 주님, 구원은 됐으니까 지금 내게 필요한 것들 먼저 채워주세요 라는 이 하나님 나라와 먼 기도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잠시 정말 우리의 고통의 문제, 이것보다 더 큰 이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설령 회복되지 못하더라도 우리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세상 나라에서 인정한 그 증서 내가 받지 못하더라도 이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나라 소유하셔야지요. 이것이 무기력한 기독교인들이 알고 말하면서 우리가 비난받을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되는 나라. 아무리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모든 것들이 스탑되고 또 홀드되었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까지도 거리두기와 자택대기 명령과 여러 가지 룰을 적용돼서 막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시는 이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삶들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두려움이 변해서 우리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지요. 바로 우리가 있는 은혜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본문 18절에는 예수님이 이 이방인에게 도리어 이렇게 물으십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약간 좀 낯이 뜨겁고 또 등에서 좀 땀이 납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황당하셨으면 이 생뚱맞은 이 사마리아 이방인을 붙잡고 왜 너만 있느냐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잃어버린 채 열심히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있고, 지금 내 앞에 그냥 주어진 일상에서 주님 없이 그냥 나만의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혹시 우리 주님은 딴 데 가서 나를 이렇게 찾고 계시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걔 어디 갔니? 나머지는 어디 갔니? 그렇게 찾으시는 중에 그 안에 우리가 혹시 들어있을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익숙해져서 은혜만 누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들을 굉장히 부끄럽게 하고 또 긴장시키는 그런 본문입니다. 혹시 우리의 간구가 이 9명의 유대인들처럼 병이 나서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 그 정도의 간구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 그 이상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같이 병으로 고생했고 또 같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병만 낳고 영생을 얻지 못한 9명의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이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이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누가가 담담하게 기록한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이어간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이 저주의 땅 사마리아가 이 한 사람의 감사로 인해서 복음서에서 완벽하게, 아니 조금씩 이미지 쇄신을 하고 있는 오늘의 장면입니다.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예수님도 당황해서 물어보실 만큼 이 생뚱맞은 감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회복을 경험했을 때, 이 거리두기 끝에 다시 일상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이 은혜의 자리, 내가 회복했던 자리, 내가 아팠었던 자리, 예수님을 부르고 정말 목 놓아서 불렀던 그 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마리아인은 원래 나병 환자와 또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으로 외롭게 격리되었고 또 거리두기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외로움과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일상의 회복은 이 떠들썩했던 예수님을 몰랐던 지난날로 그냥 돌아가는 맹목적인 일상의 회귀가 아니었어요.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가운데 함께 있지만 또 따로 있는 것 같은 새로운 형태의 고독을 경험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우리의 영혼의 외로움이 그때 만나는 그런 군중들 속에서 해갈되고 해소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언제 올지 모르는 시간에 이 알람을 맞춰놓고 지금은 졸듯 자듯이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임시로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살라고 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일상,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생명의 날에 우리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나오는 질문 다시 한번 드릴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해야 할 일상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그 일상, 그 피조물로서의 지위, 그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분이 창조자라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지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겠지요. 예수 시대의 거리두기를 경험했던 이 10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모두가 회복을 경험하는 10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10사람에게 모두에게 있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혹시 지금 이 시간 내가 받고 누린 구원의 이 은혜를 일상으로 돌아간 9명처럼 감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밤에 더 이상 누리지 말고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 음성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를 통해서,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체념의 땅, 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가능성이 보여졌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마리아인의 이 일상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감사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터에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소유한 자로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